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 동안 날씨가 별로 좋지 못했죠. 계속 흐리고 비 오고 잠깐 해놨다가 이렇게 되기를 거듭했고, 또 오늘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어서 1시간 일찍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늘 해오던 습관들의 밸런스가 깨지면 사실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면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음성 듣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시간 일찍 오셔서 그런지 평상시보다 조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했지요. 1월 첫째 주 주일을 제외하고 지금 1월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팔복에 대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왔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8번째 복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무쪼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신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가운데 많이 넘쳐나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될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팔복의 마지막에 이르러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역시 전에 나눴던 말씀의 몇 구절들과 동일하게 주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욕먹고 비난당하고 박해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사랑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행복과 핍박은 아무리 그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게 선뜻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남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귀하게 여김받아야 복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비난과 욕으로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사람이 복 있는 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각 한 구절씩으로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팔복의 8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11절,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귀한 답을 주시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냥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 뜬금없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드렸을 때 의에는 몇 가지 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2가지 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나의 의가 있다는, 사람의 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의에는 2가지의 의를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목말라 하고 그 영적인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워낙 지혜로우시고 우리 교회 표어가 스마트한 성도 아닙니까? 스마트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의는 무슨 의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 교회, 우리의 믿음, 삶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되어진 것, 특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굳건한,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환난과 문제와 시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짧게 4가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나누고 싶은 은혜는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요? 그것 하나 하고요. 2번째는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자신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 때문에 서로 박해받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핍박받지 않고 사랑만 받고 존경만 받으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왜 핍박받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팔복의 이 메시지 선포에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데요.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까요? 예수 때문에 박해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선뜻 오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이유가 없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나누어주고 그들의 질고와 어려움들을 다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결국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즉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 믿는 예수의 사람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박해받는 일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왜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느냐?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려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처럼 경건하게 살려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데요.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누가 박해를 한다고요?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박해를 한대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예수로의 만남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의대로 판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게 되죠. 거룩하게 살게 되겠죠. 또 절제하며 살게 될 것이고요.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바르지 못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요. 그리고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이 괴롭습니다.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윤리와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윤리, 도덕 한 번쯤 눈 찔끔 감고 어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모두 다 죄인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사함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은 바 되어서 그 마음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가 없다 보니까
양심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어서 거룩하게 잘 사는 사람을, 또 경건하게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양심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때문에 또 박해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지만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충성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파함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과 심지어는 그의 목숨들을 내놓고 복음을 지키려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성도의 모습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박해를 자초하는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모습으로, 단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영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 즉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악령이 그 마음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도라는 일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영적인 견해로 따져봤었을 때는 그 예수 믿지 않는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한 영의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가 들어가서 그 영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싸우는 일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잘 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쉽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걸어서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키는 일이 있더라도 그 한 사람을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적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분,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핍박 아닌 핍박을 통해서, 오해 아닌 오해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자신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건지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은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을 살피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핍박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의 때문이 아니라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편견과 어떠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닌 것, 예수 믿는 자신 때문에 박해받는 것,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의 잘못된 행위 때문에.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참으면 아름답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는 행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은요, 진짜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야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남의 것을 훔치고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범할 수 있는 모든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고난받으면 그 입술로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행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요, 성경이 말하는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이기주의로 받는 비난이 있죠. 이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핍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참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공격을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 주셔서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믿음의 부흥이 짧은 역사 가운데 확 일어난 그런 대표적인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문을 닫고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요. 아이들이 없어서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를 못할 지경이 됩니다. 또 목사님의 어떤 권위나 주의 종의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도 사라지고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고 이해하면서 성도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래요. 나만 복받고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표출이 어디로 나왔냐면요, 대한민국은 성전 건축이라는 데로 표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성전을 짓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 여러분 한국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기 동네가 있어서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뾰족뾰족하고 궁전과 같이 그 지붕이 올라온 곳이 눈에 띄게 많은데요, 그곳은 다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아주 그냥 우리 시쳇말로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나만 잘 믿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주의가, 자기도 모르게 신앙적 이기주의가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죄를 범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바로 뭐였냐면, 어려운 자, 가난한 자, 또 과부와 어린아이들, 홀로 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않은 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모습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질책받는 죄악의 모습이 두 가지가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현대 교회가 똑같이 가고 있어요. 똑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에 대해서 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잘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박해를 받냐면, 맹신적이고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행위 때문에 비난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의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맹신적이라는 건 뭐예요? 옳고 그름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제1은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윤리와 도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 선한 양심이 없이 그냥 말씀과 이런 맹신을 통해서 옳고 그름 없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핍박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핍박은 하나님도 인정하시지 않는 핍박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미신적이라는 게 뭐냐면 바르고 옳은 삶보다 기복적인 거, 복 받는 거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또 특별히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우리 옛날에 어떠한 그런 삶의 모습, 미신적인 요소하고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는 믿음, 이 특별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요,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그 나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 기독교의 해석을 유교적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미신적인 부분이 가미되는 부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이걸 또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그럼 우리가 미신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광신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미칠 정도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하고 진짜 광신하고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등한히 하면서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부의 사명은 뭡니까? 주부의 사명. 주부라는 사명을 준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고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남편을 잘 내조하고 또 온 집안이 평안하도록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주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맞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애들도 다 내팽개치고 집안에 먹을 것이 있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고 남편이 출근을 하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거기 가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문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정말로 시급하고 급박한 일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긴급한 문제를 통해서 내가 모든 일상의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가족들과 모든 상황 속에서 잘 협의를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365일 아이들한테 야, 엄마는 어디 갔니? 그러면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밥은 먹었니? 아니요. 남편은 들어오면은 짓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야,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원망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에서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거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은혜로 나누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과 내 의, 사람의 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이 무엇이 다른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만 나의 모습을 맞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왜 핍박을 허락하시냐 이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죠. 그런데 때로는 고난 받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때로는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난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난산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곳이에요. 갈보리는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갈보리입니다. 그러니 가짜 성도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곳까지는 가는데 주여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나는 여기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도는 갈보리까지 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때로는 박해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숙해 하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져서 갓난아이가 태어나고 이 젖먹는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성숙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의 역할을 잘 감당하듯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지는 것이고요. 그 나음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 믿음을 강화하고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핍박을 때로는 허락하세요.
저도 애를 셋을 키웠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 크고 있지만 특별히 어린 아기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서 6개월 지나고 1년, 돌 지나고 이러면은요, 한 번씩 크게 아플 때가 있어요. 밤새 열이 나가지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는 경우들도 있고요. 먹던 걸 막 다 토해내가지고 도대체 얘가 이 무슨 병이 걸렸나 발 동동 굴르면서 그렇게 애들이 한 번씩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애들이 한 번씩 아프고 나서 다 낫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에 안 하던 한 가지의 일을 배워요. 뭔가 다른 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라난 거예요.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갓난아이고 말도 잘 못하고 걸음도 잘 못 걷는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통역도 하고 뭐 자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도 아빠를 도와서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갓난아이고 자라나지 않은 아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컸으니까 그만큼 이해하고 성장했으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영어 잘하니까 제가 맡기고 일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이 자라나야 믿음으로 성숙해야 믿음으로 잘 커야 하나님의 일들을 잘 맡길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꾸지람을 주신다는 거죠.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시험 이렇게 받아서 성숙하는 신앙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면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한번 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잘하게 하시려고, 성숙해 하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더 큰 소리로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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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또 이런 경우에 핍박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을 위해서 핍박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교회를 세웠고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통해서 이 순교의 피가 초대교회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지역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복음 증거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구원을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기 위해서 핍박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우리가 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넘쳐납니다 라고 늘 고백은 하지만, 여러분 진짜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밤새도록 다니엘이 안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온 바벨론 전국에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하나님 잘 믿다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번째의 사람, 즉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요 바벨론의 왕이 봤어요. 증거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들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중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닥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은 오늘 말씀과 팔복의 마지막의 복과도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긍정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경외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에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이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오늘 우리 1시간 일찍 예배 시작했으니까 배 좀 덜 고프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에 집중을 하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말씀, 12절 말씀, 상반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는 것은 장차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낫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 세상에 낫는 순간.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죠. 비록 비관적인 말이고 참 절망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사실이거든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70을 기준으로 해서 강건하면 80이고요. 더 장수하는 사람은 100세를 넘겨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손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주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으로서는 다 긍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다음 생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마지막이라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은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정신은 약해져 가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 나이가 들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고 더 뚜렷해지고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백 놀랍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함축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의 삶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랬던 바울이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서 노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년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만 상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주의 부르심을 쫓아 열심으로 살아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열심으로 믿어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켜 주를 영화롭게 하면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상 받은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가서 주님께 상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또 이해 안 되고 오해가 되고 미워지고 다투고 싶고 분내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다가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이것을 참고 이것을 내가 오히려 감사히 여기면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을 아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예비해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린 후에 심판관이신 주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됨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겁먹고 뒤로 물러가지 마세요. 시험이 다가올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안일함에 마음 뺏겨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만 같이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후사란 뭐냐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이 바로 후사예요. 기업 물을 자가 후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들을 이렇게 이어받은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상이 큼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벌써 3월달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뚱맞겠지만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아니 우리 일생 다 가도록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 앞에 드릴 영광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생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한 구절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 되게 하시고